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어요? 네. 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상급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참으로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 더 힘내시고 조금 더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도하는 모든 은장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그 영과 혼과 몸을 헤아리시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과 상담으로 죄와 심판의 문제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성하신 복음으로 완전히 영원히 해결받고 남은 생에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욥기 12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2장 11절 제 성경으로 772쪽입니다. 욥기 12장 11절.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왜 우리 어르신들이 주일마다 성경을 배우냐면 성경에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지긋하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어떤 분들은 영생의 소망이 확실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확신이 없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요. 그래서 중심 가운데 죄, 죽음,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티끌만한, 호리만한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 너머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하시든 아니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으셔요? 아니면 기초가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셔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무너져 버려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이 구원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 기초가 뭐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100% 확실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복음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성경이 진리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의 구원은 안전할까요? 불안전할까요? 불안전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비슷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이
확실하고 튼튼해야 되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심을 50%, 80%, 90%가 아니고 100%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조물주, 전능자 하나님 되심을 먼저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어지냐?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를 보고 듣고 확인함으로 야, 진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100% 사실이네.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나를 창조하신 분이 정말 계시구나. 이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공경해야 될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요? 1번 예쁜 어머니, 2번 돈이 많은 어머니, 3번 똑똑한 어머니, 4번 아주 건강한 어머니, 5번 나를 죽을 고생해서 낳아준 어머니.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에 늘 감사하고 늘 공경하고 늘 섬겨야 될 어머니는 예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인맥이 많고 그런 어머니가 내가 섬겨야 될 어머니가 아니에요. 외모는 초라할 수도 있어요. 건강은 여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돈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겨야 될, 공경해야 될, 평생 감사해야 될 어머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분이 진짜 어머니예요. 맞지요? 예.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성경의 첫 번째 성경 창세기에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반드시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을 보면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본성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이 교회당 본당 여기 은장에 계실 어떻게 마음에 드셔요? 예. 우리는 본성적으로 집을 보면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뿐만 아닙니다. 그 집을 지은 사람의 능력과 솜씨도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고 지구를 보고 하나님이 창조한 식물, 동물,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어르신들 영원하다는 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나 당신 영원히 사랑해. 그 사랑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영원하신 솜씨가 이 우주 만물에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 따라해 보세요, 법칙.
하나님이 법칙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보니까 하늘에 많은 하늘의 법칙들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여러 가지 법칙을 발견했어요. 운동의 제1법칙, 제2법칙, 속도, 가속도의 법칙, 여러 가지 많은 법칙을 발견했어요. 케플러라는 천문학자도 쭉 천체를 관측해 보니까요, 태양이 은하계를 시속 72,000km 속도로 공전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동그란 원으로 공전하는 것이 아니고 길쭉한 타원형으로 공전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케플러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지구만 그러냐? 달도 그래요. 달도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공전하고 자전합니다. 그런데 달도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데 타원형으로 공전해요. 그게 케플러가 발견한 케플러 법칙이에요.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 천문학자들이 보니까 하늘에 많은 법칙이 있어요. 물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물리 법칙이 있어요. 화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부해 보니까 화학의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생명의 법칙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종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창세기 1장에 10번이나 식물, 동물을 종류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유전법칙대로 식물을, 유전법칙대로 동물을, 그래서 콩 심은데 뭐가 날까요? 팥 심은데 원숭이 심으면 개는 뭘 낳을까요? 소는 뭘 낳을까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전법칙대로 생명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은 누구를 닮았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존귀하게 보셔요.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이 좋으시든 또는 건강이 좋지 않든 때로는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자녀가 잘 풀어졌든 자녀가 잘 안 됐든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존귀하게 보셔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희에게 있도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오늘 하루도 지켜보셨어요. 왜요? 우리 어르신들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혼은 죽음을 건너가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매 주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또 확증하는 거예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성경이 진리되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어머니는 나를 낳아줄 뿐만 아니고 나의 과거의 역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어머니가 나를 집에서 낳았는지, 나를 산부인과에서 낳았는지, 아니면 나를 택시에서 낳았는지, 아니면 자동차로 몰고 가다가 낳았는지, 누가 나를 받았는지, 동네에 할머니가 받았는지, 아니면 예쁜 산부인과 의사가 받았는지, 아니면 옆집 아저씨가 받았는지, 아니면 내 남편이 받았는지,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나의 탄생부터, 나의 출생부터 나의 과거에 대해서, 내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왜요? 나를 낳아줄 뿐만 아니고 나를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66권이에요. 그 중에 3분의 1, 22권이 역사책이에요. 왜 성경에게 역사가 많이 있냐면 역사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만 나의 탄생부터 나의 죽음까지, 현재의 모습까지 부모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알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전 세계를 홍수로 심판했던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이면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그냥 경고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하시니까 경고하셨을까요? 실제로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심판에 대한 예고편으로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이스라엘 남쪽 사해 옆에 이웃 도시들을 불과 요항으로 하나님이 심판한 사건이 있어요. 오늘은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소돔, 고모라 사건,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된 것을 확인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꽃이 진짜일까요? 자, 오른쪽 왼쪽 어떤 꽃이 생화일까요? 요즘은 조화를 잘 만듭니다. 어떤 꽃이 생화일까요? 자, 눈으로는 확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요즘은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냐면 심지어 거기에다가 뭐 또 만들어요? 이슬방울까지 만들어놔요. 눈으로는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향수도 뿌려놔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는 방법이 없나요? 있어요. 이거를 두 꽃송이를 들고 나비가 있는 그곳에 탁 놓으면은 진짜 생화에 무엇이 모여들까요? 벌과 나비가 싹 모여들어요. 이게 진짜 꽃이구나. 그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생화예요. 가짜 같은데 생화예요. 조금 전에 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어르신들 좀 있으면 식사하시는데 식사를 하시다 보면 오늘 국 잘 끓였네. 오늘 담당 교우가 어디야? 누가 국을 끓였어? 음식을 드시면요, 그게 맛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먹었는데 너무 짜요. 도대체 누가 소금을 몽창 집어넣은 거야? 아니면 누가 또 소금을 안 집어넣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맛을 정확하게 분별해요.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광주교회 아닙니다. 어떤 교회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떡을 내놨어요. 떡. 그래서 이제 그 시장하실까봐 떡을 내놨는데 떡 한번 드셔요 해가지고 저하고 목사님이
떡을 하나 딱 먹었어요. 근데 떡이 어떠냐면 쉬었어요. 떡이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저뿐만 아니라 같이 신방 갔던 임원분들도 떡을 딱 비고 탁 내려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신방 간 그분이 놀랄까봐 그 쉰 떡을 그냥 삼키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나오면서 이 목사님 혹시 그거 냄새 안 났어요? 냄새 났지. 저도 한번 비워 먹으니까요 막 쉰내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하는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몇 개 주셨어요? 2개를 주신 건 성경을 배워보면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지 아니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진리입니다. 자, 성경이 진리면 우리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양심이 괴로워요. 근데 진리 대신 하나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냐면 죄를 용서받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진리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깨달으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세 번째, 진리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허무함을 느껴요. 시편 89편에 보면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전후서 1장 1절에 보면 전노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을 오래 사시면서 인생이 참 부질없다. 돌아보면 10대인데 벌써 내가 80대구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우리 인생을 요약하면 수고와 슬픔이에요.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우리 어르신들 평생 동안 무언가를 남겼잖아요. 자녀도 남겼고 재산도 남겼고 지식도 남겼고 뭔가를 남겼잖아요. 근데 죽음이 오면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우리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인생은 허무함을 느끼는데 진리를 만나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소망을 주셔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진리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이에요. 자, 성경에는 창조의 사실, 역사의 사실, 영적인 사실, 영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할머니들, 우리 은장의 성도님을 좋아하는 이게 뭘까요? 자, 다이아몬드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값이 얼마냐면 800원이 아니고 800만 원이 아닙니다. 얼마냐면 800억이에요. 800억. 아니, 세상에 요만한 게 무슨 800억이나 돼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시간이, 세월이 지나도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흙덩어리예요. 사람의 육체는 뭐냐면 흙덩어리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변하지 않는 이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이 영혼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 어르신들의 가치가 영원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을,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매주마다 거듭거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어떤 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어떤 어르신들 마음 가운데, 야, 그래도 이 성경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아냐? 들켰죠? 어떤 분의 마음속에 난 아직도 의심이 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증언과 성취를 주셨어요.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를 말씀하시면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으면 반드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성취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오늘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앞으로 미래의 역사도 누가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자, 에덴 동산은 오늘날의 페르시아만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4개 강이 흘렀어요.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 지금 3번째, 4번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 아담의 10대 자손인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를 내렸어요.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터뜨렸어요. 천하의 높은 산을 다 잠기게 했어요. 그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노아가 만든 방주가 머물렀던 산의 이름이 창세기 8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산의 이름 아셔요? 자, 아라랏산이에요. 높이가 5165m예요. 하나님께서 5165m 그 아라랏산 정상 4000m에서 4200m 그 높은 지대에 하나님이 지금도 만년설로 보관해 놨어요.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할 때는 심히 좋았더라.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를 출산할 때 그냥 좋았어요? 심히 좋았어요? 심히 좋았어요. 저도 제 아이들 낳을 때 아이를 제가 아빠가 됐을 때 좋은 게 아니고 심히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자녀가 아무리 예쁘지만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어도 예뻐요? 아니면 안 들으면은 밉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져요. 심지어는 자기 동생을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큰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가 잘못하면 처음에는 말로 타일러요. 아들아, 그러지 마라. 아들아,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좋은 말 할 때 드려야 돼. 우리 아버님들 그래야 안 그러세요? 근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몽둥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회초리 들었어요. 몽둥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그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 것도 몰라요. 지금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 일에 몰두하다가 홍수로 심판당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는 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모시고 7절에 가라사대 내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쓰레기통에 쓰레기 많으면 그대로 둬요? 아니면 비워버려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는데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그 어그러진 것,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바로잡거든요. 그게 심판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진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불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요.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창세기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가장 좋은 방수제가 뭐냐면 역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환경오염 때문에. 15절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길이가 300규빗, 135m, 광이 폭이 50규빗, 22.5m, 고가 높이는 30규빗이며 길이가 135m, 높이가 13.5m, 폭이 22.5m예요.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배, 그것도 큰 배를 만드는 기술이 전 세계에서 몇 위예요? 1위예요. 우리나라 조선업 수준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업 세계 1위니까 배 만드는 거 좀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기술자들, 조선 과학자들이, 배 만드는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알려준 이 설계도대로 한번 실험을 했어요. 50분의 1 크기로 한번 실험을 했어요. 길이, 높이가 10대 1이에요. 길이하고 폭이 6대 1이에요. 이 비율로 배를 만들었더니 파도 높이가 40m의 파도 높이에도 배가 전복이 안 돼요. 그런 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배가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 600세 되던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나님께서 지하수를 터뜨렸어요.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그러면 지금도 지하수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지금도 있어야 돼요. 찾았어요. 네, 우리의 관심이 빛의 속도로 몇 년 하는 이 몇 광년, 몇 억 광년 하는 지구 밖 우주로 이 관심들이 다 가 있는데 사실 말이죠. 이 지구 땅 속 수백 킬로미터 이 밑에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구 땅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와 강물이 증발하고 비나 눈이 되어 내리고 지하로 스며들며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도 이 같은 물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설은 많았지만 지구 깊숙한 곳에 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지금껏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자, 바다에서 큰 지하수를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물의 양이 몇 배가 된다고요? 3배가 돼요. 하나님이 이 큰 지하수를 노아 시대 때 터뜨렸다는 거예요. 자, 천하의 높은 산이 여기는 그림처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어요. 코로 호흡하는 것은 살았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22절에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만들었던 배가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 우리 어르신들 모르면 안 됩니다. 알으셔야 돼요. 아라랏. 아라랏산은 어디에 있냐면 튀르키예, 터키하고 이란에 있어요. 아라랏산 5,165m. 성경에 보면 쌍둥이 산이에요. 이렇게. 이 중에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역사 이래로 몇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목격하고 책으로 썼냐면 우리 어르신 놀래면 안 돼요. 3사람이 아니고 30명이 아니고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라랏산에 올라갔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BC 300년에 바벨로니아 신관 베로소스, AD 1269년에 동방 견문로 기록한 마르코 폴로, 1829년에 독일의 파로토기오스, 1876년에 영국의 브라이스 경, 1883년도에 지진 피해를 조사하던 터키 관리들, 1893년도에 대주교, 1916년도에 러시아의 코스코비크 중위. 우리 어르신, 러시아는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 국가예요? 무신론 국가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소련 공군의 마스케린 소좌의 부하. 지금 제가 몇 사람만 옮겼습니다. 자, 1955년에 프랑스인 페르난도 나바라, 1959년도에 터키에 머물렀던 미 공군 소위, 1960년도에 터키 공군 소령, 그들이 올라가서 직접 목격했어요. 만졌어요. 어떤 사람은 1.5m 크기로 잘라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방주의 재료가 잣나무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나무의 성분을 분석하니까 어떤 나무일까요? 잣나무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많은 소나무일까요? 잣나무예요. 연대를 추정하니까 노아가 살았던, 노아는 4,5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나무의 연대를 보니까 BC 4,800년에서 5,000년 전의 나무예요. 정확해요. 이 사람들이 쓴 거예요, 다. 성경에 나온 거하고 길이 135m, 폭 22.5m, 높이 13.5m. 방주의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은 러시아 비행사인 로스코비카 중이에요. 1916년도에 아라랏산에 비행하면서 목격했어요. 이 사람은 프랑스의 페르난도 나바라예요. 1.5m 크기로 잘라서 가져왔어요. 1955년도에요. 잣나무입니다. 그리고 5,000년 전의 나무예요.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분석이 발단. 현지 탐험을 서둘러. 이게 74년도 자료예요. 이거는 2010년도 성경 속 노아의 방주 추정 구조물 발견했다. 2003년부터 2003년, 4년, 그리고 5년은 쉬고 6년, 7년, 8년. 자, 2010년도에 발표했어요. Are you ready for this? A groundbreaking discovery of literally biblical proportions. What you are looking at, if you can make it out there, it could be Noah's Ark. And they're not kidding about this. The one from the Bible is the one I referred to. A team of Christian explorers say that they are 99.9% sure 몇 퍼센트가 that what they found 사실이에요? are parts of the legendary ship. Beneath snow and volcanic debris near a 100%인데 peak of a 이 mountain.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좀 불신이 있은가 봐요. 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멍을 위에서 7군데를 뚫고 안으로 내려갔어요. 노아의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무인지. 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Mình có lọt cánh này nè. Dạ.
You put on the side and let's go. เรา見到兩邊都係牆係木，但係下邊咧， 나무입니다. 下邊係咪木嚟嘅咧？ 자, 노아의 대홍수의 증거들 참 많아요. 화석이 있고 퇴적층이 있고 전 세계에 염호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큰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석탄과 인구와 전설, 홍수설화 전설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다 있어요. 그리고 북극과 남극의 빙산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전 지구의 75% 땅이요, 홍수 이후에 생긴 퇴적층이에요. 아시아도 퇴적층, 아프리카도, 오세아니아도, 유럽도, 미국, 아메리카, 그랜드 캐년입니다. 다 이게 뭐냐면 시루떡처럼 홍수 후에 지층이 생긴 거예요. 홍수 후에 그게 마른 다음에 생긴 거예요. 홍수로 생겨난 퇴적암, 높은 산에 물복이 와서 이게 보세요. 제주도도 퇴적암, 백령도도, 독도도, 강원도 태백시도, 청주도, 전남 화순도, 경북 청송도, 울산도, 경기도 시화도도 다 뭐예요? 퇴적암이에요. 실제로 홍수 후에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을 지도에 표시하면 지금 5대양 6대주, 지금 6대주는 다 화석 위에 살고 있어요. 무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 높은 산에서 발견되는 바다 생물 화석들, 전 세계 높은 산에 바다에 사는 물고기 화석들이 다 있어요. 알프스 산맥 2,800m 고지대에서 발굴된 20m 거대 어룡 화석,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의 바다 생물 화석들, 고래 화석, 안데스 산맥에서 고래 화석이 발견되었어요. 지금 볼리비아 예전에는 뭐 있어요? 바다였다. 높은 산에서 해양 생물 화석, 캐나다 로키 산맥은 바다였다. 23m 초대형 어룡 전신 골격 화석 발견. 이 모든 것이 뭘 말하냐? 전 세계가 홍수로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고지대의 소금 화석, 세계의 소금 화석이에요. 자, 베드로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6절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는 불심판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불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어떻게 내려요?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우리 어르신들 비가 내리면 비를 피할 수 있는 분 계셔야 안 계셔요? 이것도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불심판을 사람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점검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 뭐라 되세요? 찾았다. 지금 찾았어요. 다 발굴했어요.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로마 대학 발굴 토판 문서서 확인. 이게 이스라엘 남쪽의 사해바다입니다.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 메기.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다 하나님 심판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은 다 하나하나 다 발굴했어요. 그리고 고모라에서 발견된 황이에요. 유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황은요, 용암이 분출한 다음에 그 찌꺼기를 걸러서 황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누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황은 하얘요, 누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황은 누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성분이 섞였거든요. 근데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내린 곳에는 황이 누런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분이 98% 이상이 순수한 황이에요. 성분을 보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사해를 따라 위치한 이 5개의 유적지 중 3개는 발굴됐습니다. 이 유적지들은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했죠. 표면에 재가 한층 덮여 있어 불에 타서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에 5만 명의 시체가 묻힌 것을 발견했는데 그 당시 이 지역에 상당한 인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verything that's mentioned in the Bible and the story of Sodom and Gomorrah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geology and terrain is still here. Hasn't changed very much. Critical element.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Sulfur. Pure sulfur. Very high quality. Tastes like sulfu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수백만 개의 this stuff. 유황들이 Hey, let me show you. 지금도 You know what happens to sulfur when you light it? 박혀 있어요. Well, it lights. 사실이라는 거예요. Catches fire. Oh. Okay. Okay, that smells. Wait a minute. Yeah, better put it down. That just means burning stone in sort of medieval English. 자, 유황입니다. 이 유황은 결정체로서 고온으로 태우거나 요리할 때 생기는 하얀색 황입니다. 지구 열애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 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샘플의 분석을 위해 실험실에 가져갔습니다. 각 실어들은 바깥 부분은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실험 준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죄악이 팽배한 도시를 심판한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세상에 보여주기에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가 바로 이 순도 높고 불에 탄 황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증거는 고모라성에서 멸망한 인간의 뼈조각이 화장된 채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불에 다 타버린 뼛속의 골수는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을 멸망시킨 하나님 능력의 좋은 증거가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예, 찾겠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은장인 성도님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롯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너에게 속한 자를 다 끄집어내라. 그래서 롯이요, 자기 딸하고 약혼한 사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때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깊이 새겼을까요? 아니면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 가운데 한 우리 은장의 어르신도, 은장의 성도님도 하나님의 이 경고를 가벼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어르신들에게 매 주마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냐면 내 구원의 문제, 내 영생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인지를 성경으로
말씀으로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시대의 불심판에 대한 예고편으로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이 사실이고 이 성경이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임을 배웠어요.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노아의 홍수 사건과 우리 시대에 있을 불심판에 대한 예고편으로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은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됨을 확인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은장의 성도님들, 죄와 심판의 문제를 복음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더 확신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은 주일 말씀과 이후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